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선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많은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이제 헬라 지역을 지나서 로마에게까지 이르는 그 땅대로서는 그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이 땅 위에 교회를 설립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도행전은 그 주제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도 복된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빗나간 생각을 교정해주는 정말 치료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설립된 교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그 복된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마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재주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놀랍고 무서운 착각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제자들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제 탄생케 하고 전진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 교회는 새 생명을 힘입고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사도행전은 여러 지역의 복음 전도와 특별히 후반부에 나타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에베소에 나타난 이제 복음 전도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해 가시되 그 과정을 잘 살피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 변화된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게 브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고 아볼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 동역자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 동력 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굳어서 순정치 않고 이 보를 비방하는 그 비방의 역사, 언제나 그 대적을 만나면서도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라는 곳에서 따로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지난 시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두란노라는 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계속되는 말씀은
11절로 계속되는 그 말씀은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그 당대는 그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도 행하게 하십니다. 즉석에서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그 메시아가 시행하는 그 메시아 권세를 사도들에게 직접 부여해 주어서 메시아적 그 능력을 행하게도 하는데 그런 것을 언제나 모방하거나 흉내내거나 하는 그런 그 거짓 들의 그 흉내내는 역사가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것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과정이 언제나 거짓의 역사, 모방하는 역사가 언제나 생겨납니다. 이건 참된 이제 진리의 역사고 진리만이 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역사와 동시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그 모방해서 진리인 척하는 그런 역사가 언제나 그 함께 우리 주변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 영을 분별하는 그 식별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진리구나. 아,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진리를 모방하는 역사구나. 그 모방이라는 것은 자기의 거짓됨을 감추는 역사죠. 그래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역사. 그래서 언제나 사단 권세는 뿔 달린 그 드라큘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등장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진리의 그 뿌리가 약한 사람들, 진리에 아직 견고한 그 식별력이 뚜렷하지 않는 어린 영혼들이 자꾸 유혹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자꾸 광명한 천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곳에 언제나 동반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도들, 동력자들, 진리의 동력자들의 드러나는 혁혁한 어떤 업적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못 보면은 다 성경은 인간이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요소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명시적으로 목을 받고 있거나 암시적으로 깔고 있거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은 정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런 우리들이 착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사도 바울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업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누가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본문을 읽고도 우리가 과연 교회를 세운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도무지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챙긴다면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타협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성경은 아주 요소요소에 못을 박으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 광야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21세기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터득하는 게 오늘 공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잘 알아서 어디 가서 지식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만약에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도구를 사용 안 하시면 아무도 그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의 힘으로만 그의 그 진리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11절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들이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완전히 그 멍들게 해버린 그 뭡니까? 시온산? 누구예요? 박태선 씨 같은 사람들? 신앙촌. 시온, 무슨 신앙촌. 그 사람이 그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손수건을 휘어졌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막 표적이란다고 해서 손 씻고 물만 먹어도 병이 난다 해서 그 심리적으로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손 씻고 물을 먹으면 낫는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약 먹고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배탈 나면 약국에 가면 좋은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 약효과는 한 10%고 그 권 있는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하니까 사람은 어딘가에 이렇게 의지를 하면 그게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권 있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권 있는 의사가 그 감기약 지어주면 그냥 감기약이 아니고 어떨 때는 소화제에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약을 먹으면 낫아요. 그게 이 약 먹으면 낫는다 하고 이거 먹으면은 그 몸이란 건 병이 좀 들다가 조금 또 쉬면 낫아요. 그 약 먹어 나갈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낫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죠. 병 낫는다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표적을 해간다고 해서 말이죠. 그 표적 없어요. 지금 행하는 표적은 거짓 영들이 행하는 데살로니가서에 거짓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에 굳건하지 않는 사람들, 이 거짓 영들은 인간의 약한 곳에 파고 들어오지 않아요? 아프지, 낫기를 원하지. 그 얼마나 그 아픈 사람한테 낫기를 원하지 하고 귀에다 속삭대면은 그 얼마나 그 들리겠어요. 그래,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우리에게 병 주십니까? 능력이 없어갖고 바울한테 또 바울이 3번이나 간구하고 이 아픔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그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당대에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도니까. 그 당대 사도권을 발동시켜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는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죠. 지금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면은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자꾸 일으켜버리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하신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없습니다. 지금은.
특별 계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주가 운행하는 일반 계시의 역사는 있어도,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도권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행하니까 13절 보십시오. 이제 모방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이 마술하는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기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악기가 이제 맞받아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빙자해서 나가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그것도 없고 이제 호성을 치는 거죠.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너는 어디서 불러온 개벽 따구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지금 가짜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기가 안다니까 이게.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모방하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악기한테. 그러니까 진리냐 진리를 모방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이 비진리, 이 거짓 진리, 비진리. 이 비진리는 진리를 모방하고 나오기 때문에 진리 비스무리합니다. 진리 비스무리해요. 그러니까 진리도 아니고 비지도 아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무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기 학교에서 뭐 신상 명세에서 내락하면 뭐 종교를 아니다 제가 무교라 이렇게 적었어요. 무교. 지금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집에서 뭐 가끔 절에 가고 뭐 이러니까 나는 뭐 불교도 아니고 뭐 종교라고 적으라 그러니까 무교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 무교는 이건 좀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뚜렷한 무슨 종교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건 좀 괜찮아. 진리와 비진리인데 이걸 모방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모방하고. 이게 이제 두려움. 이게 이제 무서운 적수가 돼요. 유대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 그때 유대주의 하는 것은 이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예수를 적극적으로 반대도 안 하고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내대로 산다. 이런 게 무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비진리 세력은 유대주의는 딱 진리를 표방하고 나옵니다. 이 진리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그 진리를 모방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간파하기가 어려워요. 광명한 천사로 딱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빚을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고아원이라든가 큰 병원이라든가 그런 세상적으로 착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비진리의 세력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비진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고아원을 많이 세우고 말이죠. 곳곳에다가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모방을 하면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반지 차고 있는데 가짜를 뭐라 그래요? 가짜를 모방한 거 그냥 안 차면 괜찮잖아요. 안 차면 막 다이아몬드가 없는가 보다 반지가. 그래 딱 차고 있으니까 그 뭐라 그래? 이미테이션이라 그럽니까? 그거 모방을 딱 차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쏙는단 말이죠.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라든가 말이죠. 그거 쏙는 거지. 뭐 아예 안 차고 있으면 이런 무교 같은 흐리멍텅하니까는 괜찮다 말이죠. 이거는 뭐 이게 문제. 이게 유대주의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의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형식이라든가 로만 카톨릭을 보라 말이죠. 로만 카톨릭을. 그 사람들이 미사하고 할 때 보십시오. 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직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말이죠. 모방의 역사.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에서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진리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진리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 속에서 우리를 모방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형식을 갖춘다든가 껍데기로 뭘 한다든가 모방을 하려든가 그거하고는 우리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모방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진리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껍데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없어짐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 진리의 깨달음의 그 행복을 얻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악기를 나가게 하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한테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기도 바울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권을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이건 껍데기로 모방을 하니까 악기가 오히려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17절 보면은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건 정말 모방해야 껍데기로 하는 건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도권을 발동한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됐다고 그랬어요.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런 놀라운 그 시대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가짜로 모방해서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그런 현상을 보고는 많이 이제 깨닫고 돌아온 거지요. 자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자복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책들,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사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래서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이것만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로고스의 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 하는 게 그 이름 그 자체를 우리가 뭐 대단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뜻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씀운동 아닙니까? 이 로고스 무브먼트라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우리가 붙이고 그 명칭에 의해서 우리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로고스 무브먼트라는 주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고 그 자체가 영원한 빛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고 우리의 어둠을 타파해 나가는 빛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운동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인생이 변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도 이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받은 영혼들은 사람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운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어떤 힘도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적 조건을 다 갖다 놔 보십시오. 그 안에 말씀의 역사가 없고 그 말씀을 쥐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느냐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부대 조건들일 뿐이에요. 그 부대 조건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대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말씀의 역사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그 부대 조건을 만들어 가셔요.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그렇게 20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바울이 2해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 단계에서는 표적까지 행하고 악기를 내어 쫓고 모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시도가 다 괴멸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이 흥왕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다는 것을 20절에 그렇게 못을 박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자칫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가 말이죠. 목사가 되든 뭐 우리 성도님들이 되든 성도님들도 뭐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니까 뭐 목사는 좀 체계적으로 강론을 전할 뿐이고 뭐 여러분도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들은 말씀 성경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예수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뭐 이렇게 복음 전할 거 아니냐 말이죠.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쥐고 전하는 걸로 지금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가하는 주체고 성경이 내가 붙들고 이렇게 요리하는 책으로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도구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역전됩니다. 말씀이 주인이고 사람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한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컨트롤하겠느냐 이 말이죠.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로고스 무브먼트예요. 말씀이. 이 태초가 존재하기도 전에 말씀이 영원히 있어요. 그 말씀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이 우주 존재가 존재하면 존재하고 이 땅에 광야에 대해 탄생해라고 말씀이 역사하면 광야에 대해 탄생하고 진행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밑에 모든 인생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시고 그 말씀이 흥왕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세시대 같은 데 말씀을 흥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약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중세시대 때는 말씀을 기갈의 시대를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시대가 캄캄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게 1200년 역사예요. 약 4세부터 16세기까지의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나님이 그 주권적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면은 루트 한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쭝글리에게 깨닫게 하고 칼빈에게 깨닫게 하면서 그 당대 진리의 동역자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들 왜 자꾸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 깨달라고 깨닫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루터는 수도사예요. 칼빈도 원래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철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오시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의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구라파 문명을 빛의 문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게 지금 미국의 역사를 거쳐 지금 한국으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행여라도 바울이 뭐 열심히 열세에서 복음을 했다라든가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자라든가 이런 허탄한 그 메시지 말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의 열망을 뭐 열심히 내라 말이지. 그건 사도행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을 잘 깨달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흥왕케 하시면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그 주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전가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설립하시는 그 로고스의 능력을 지금 사도행전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그 말씀에 우리가 빛을 받아야 우리 사는 맛이 나고 그렇구나 말이죠. 우리에게 인도된 것이 말씀의 힘이구나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인도되고 지금 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하는 건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이죠. 김기훈 목사의 목회 무슨 영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서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말씀이 흥왕해서 된 일이구나. 그래야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말씀을 쥐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그에게 돌릴 때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리가 혼돈된 시대에 진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빛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지금 교회 거룩한 멤버로 세우셔서 우리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룩한 사업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수고하면서 돈 벌이는 이유도 있고 말이죠. 어떤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진리와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을 얻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으로 부착하고 말씀에 붙어나가는 거지요. 21절 보십시다. 21절로 22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건 구체적인 과정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해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체적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도 잘 이해해야 돼요. 과정에 거짓도 등장하고, 자 보십시오. 거짓도 등장하고 과정에 진리의 동력자들도 등장합니다. 바울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동력자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누구죠? 아굴라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학문에 능통하고 학문을 잘하고 복음의 말씀에 능통한 누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놔요? 아볼로를. 그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됐는데 뭐 그런 건 안 밝혀놨어요, 성경에. 그 밝기까지 우리가 추측할 건 없고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사람들이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력자들을 이제 불러일으켜요. 보십시오. 오늘 21절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명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에요. 그 선교에 대한 바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마음 속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약속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거짓 선생들도 나타나지만 바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들렀다 로마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를 이루려고? 약속을 이루려고.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파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바울이 픽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볼로가 그게 픽업이 된 거고, 근데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이제 목회를 바울 후임자로 그렇게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동력을 해 지금 같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아주 전면에는 바울이 이제 쭉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면에 사용하고, 바울과 동력을 하는 동력 체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쫙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내가 거기 갔다가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을 로마까지, 그 당대의 그 땅끝이 로마니까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려면 바울을 답싹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보내면 돼요? 그냥 로마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로마가 복음을 전파한다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럼 바울을 답싹 들어가지고 로마로 그냥 보내면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19장에서 20장쯤 가면 끝나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바울이 로마에 갔다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잘 전파했다더라. 뭐 그러면 스토리가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셔요. 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칩시다. 지난번에 천진에 갔다 왔으니까 천진에 복음을 전파한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우리 같은 사람 보낼 일도 없습니다. 천진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싱겁게 일을 끝내려면
신경이 일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진에 있는, 천진에만 1000만이 산다고 해요. 엄청난 큰 도시예요. 천진이라는 도시가. 그 천진이라는 도시가, 북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라는 거에 큰 도시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다 가보지 못했어요. 그날 뭐 2박 3일 갔다 오느라고 뭐, 그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그냥 돌아온 거예요. 뭐 천진이 어디 막 큰지도 모르겠고. 자, 어제는 천진에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한 수백만 있다 칩시다. 뭐 지금 하나님께서 수백만 다 예수 믿어라.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고. 예.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쭈그리고 자고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예. 천진에 있는 성도야 다 말씀운동 멤버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말씀운동 우리보다 말씀 더 잘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좀 깨닫는다고 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해놓으면 희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깨닫게 지금 하려고 역사를 하신다면 중국의 말씀운동을 흥왕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말씀운동이 중국에 흥왕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나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해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나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싱거운 거 아니에요. 뭐 갈 일도 없고 뭐 수고할 것도 없고 애써 갖고 우리가 연구할 일도 없고 그 가서 고난받고 때로는 이제 순교도 할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죽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그 순교의 영광도 얻을 거고 그래야 그 고생을 하면서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인생사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겪어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일을 차근차근 끌고 가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로마에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19장에서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데 로마까지 가는 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연단과 그 속에서의 보호와 그게 사도행전의 28장까지의 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재밌겠죠? 로마를 그냥 가면 재미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고생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핍박을 거치고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이 놀라운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 언약 성취의 드라마 말이죠. 이게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드라마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복잡하고 때로는 힘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겪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발견하고 로마를 그냥 간단하게 보내면 될 일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주 죽음의 결사대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무서운 환난을 통과해서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로마를 가지 않아요, 바울이? 거기에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필코 약속대로 땅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바울은 깨달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20장, 21장, 28장까지 지금 역사 그렇게 계속 진행돼요. 이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말이죠. 그 인생은 어디에서 지금 계속 진행됩니까? 여기서 계속 진행되는 일들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뜻은 이 복잡한 일이 계속 지금 겪어가면 진행되는데 이걸 거치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게 로고스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뭐에서만 사는 거예요? 복잡하고 뚜껑이 열렸다가 깔아앉았다가 뚜껑이 열렸다가 깔아앉았다가 이 일만 겪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거거든요. 이 인생을 거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을 걸 겪게 하는구나를 이걸 바라보면 sem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산 소망이라 그래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줄 하나 하면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 우리를 교회 백성으로 지금 만들고 계심, 이걸 모르면 여기에서 소망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은 좋았다가 안 되면 뚜껑이 또 열렸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여기에서 뭐가 해결이 나는 줄 알아. 해결 안 납니다. 여기는. 여기는 뭐가 좀 풀렸다면 또 오려면 또 와요. 또 뭐가 부딪힌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복병들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도처에 올무가 있어요. 이제 오후에 사사기를 들어봐야 돼요. 옆구리에다가 뭐를 붙여놨어요. 가시도 박아놓고 올무도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피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피하지. 이렇게 하면 더 큰 함정이 딱 닥치고 있어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피해내겠어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면 져요. 이렇게 숨는다는 거 아니에요? 숨으면, 야, 임마, 내가 이미 그 자리에다 만들어 놨어. 어디다가 지금 피하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하네. 그 인생이에요, 이게. 이 속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딱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온갖 그 죽음의 결사대들 속에 삶을 거쳐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잖아요. 이 말씀 안 들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나오죠? 자기를 돕는 사람. 이 협력한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서 요소요소에 이제 밝혀주잖아요. 바울이 혼자 복음 사역을 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로 이제 쓰긴 하지만은 바울과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일꾼들을 독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밝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그다음 또 이게 누굽니까? 디모데와 누구죠? 디모데와 누구예요?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전하고 또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 마게도냐에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했지 않았어요. 이게 파송이에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노예에서 예컨대 우리 중국의 천진에 자꾸 성도님이 이제 말씀을 듣는다. 그럼 그게 누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할 수 없으니까 비디오 듣고 공부하지만 그게 이제 비디오만 들어가고는 안 되거든요. 비디오는 공부하는 그 기본적인 도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가이드해주는 그 살아있는 선생이 필요해요. 또 그게 교회예요. 직접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닥친 문제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그걸 안내해주고 또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를 교정해주는 그 살아있는 교사가 필요해요. 그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뭐 비디오가 발달하고 하지만 그 사이버 교회라는 게 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이버가 더 생길수록 인간의 친밀한 교제는 더 필요해집니다. 만나서 내가 지금 바르게 말씀을 들은 건지 이런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인지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말씀의 고도의 깊은 자꾸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전진하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륜과 풍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게 종합적 어떤 판단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냥 사이버에서 인터넷으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복잡한 일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이냐. 그게 하루아침에 그 판단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장이라 그래요.
그게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아, 이래 하니까 이게 마음의 평화를 잃었구나.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저 영혼에게 부담이 되는 거구나. 이게 계속 지금 겪어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를 해보십시오. 애들한테 처음에는 안 한다고, 교사 좀 이게 섣부른 교사는 아는 거 다 가르쳐, 막 이제 처음에는. 그 저쪽에서는 뭐 받아먹지도 뭐 하는 거, 뭐 아는 거 다 퍼다붙는 거지 뭐. 저쪽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저쪽에 필요한 말씀을 탁탁 전달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교사를 하고 막 아는 거 막 퍼다붙느라고 말이지.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말이지. 저쪽에서는 막 지우고 죽는 거지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저쪽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야 되고, 저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쪽의 한 단계를 건드려주는 거죠, 교사는. 그래, 그 사람이 한 단계를 따라오는 거지. 자기의 수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게 하나쯤이 안 됩니다, 그게. 성도들과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담하고 어려운 문제 까다롭게 들어왔을 때, 자칫하면 현실 처방이 나가잖아요. 자칫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럼 그 사람에게 신앙이 안 자라요. 왜 그렇게 생각?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앞뒤로 자꾸 가이드를 해주면 스스로가 하하, 이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자꾸 해서 그 가이드를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이 살아있는 교제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그게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만나서 부대끼어가면서 교제를 해가면서 그런 판단 능력과 하나님 중심적 그 능력이 길러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교제는 모든 게 다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부든 무슨 부든 이렇게 저는 이미 청년부에 갈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요. 청년부를 그냥 가지 않아요. 청년부 만나러 갈 때 청년부들이 뭘 생각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건지,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청년들이 모여서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을 저쪽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는 방식, 모든 게 다 교육이에요. 교회 생활이. 가정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인도하고 가이드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로 지금, 에베소는 소아시아 아닙니까? 마게도나는 저쪽에 헬라 반도예요. 헬라 반도, 고린도, 베리아,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지 않아서 전하고 지금 에베소로 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게도니아를 커버할 수 있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사람인데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바울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를 갖다가 어디서 보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누구죠? 어느 황제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갖고 내려와서 바울과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인도해갈 인도자들을 또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조정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 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금 아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6장 10절이에요. 자,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중요한 일의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설립해가는 그 동력자들의 관계를 마지막에 그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왜 이거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서 16장 이런 거는 다 끝났으니까 이건 인사말이니까 읽어요, 안 읽어요?
이러니까 설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설교도 안 하지 또.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르거든. 자,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가 지금 마게도니아 반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좀 어립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뭡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나의 동역자다. 디모데가 어리긴 하지만은 그 디모데가 이러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지금 영접해 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게가 아니죠. 디모데가 바울한테 복음을 이제 배웠는데 디모데는 분명히 믿을 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주의 일에 지금 힘쓰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분명한 거니까 너희가 잘 디모데를 받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이 디모데가 좀 어리니까 사람들이 좀 어린 게 뭘 알겠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라. 나이는 좀 어려도 말씀에 지금 충실하다 지금 그 말이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디모데를 영접해 주기도 하고 또 일이 끝나면 또 나한테 또 오게도 해주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12절 보십시오. 형제 뭐라 그럽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아볼로도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아볼로에 대하는 저들의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갈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다 누가 주장을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어느 지역의 복음 전파자, 그러니까 인도자지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를 가고 안 가고 그걸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금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근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갈 뜻이.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는 고린도에 갈 뜻을 또 안 준 거예요. 이때는 또. 아볼로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어느 지역에 기도처가 있다. 그러면 교황청 같으면은 너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런 교황청에서는 신부를 완전히 교황청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의사하고 관계없어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노회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저 기도처에서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본인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사전에 검증을 거친 사람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스 신학연구원에 와서 논문 발표를 하고 이 사람이 성경신학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었는지를 평소에 교제를 통해서 또 발표를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쪽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게 몇몇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겠습니까? 본인이 갈 뜻이 있습니다 하면 그걸 보냅니다. 지금 아볼로도 그런 거죠. 아볼로는 갈 뜻이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는 것을 그걸 인간이 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일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이게 목회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게 동력 아닙니까?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참 이 스데바나, 버도나도,
아가이고 온 것을 참 내가 기뻐한다. 이런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우는 그 과정을 지금 고린도서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참 기뻐한다. 하면 이게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자꾸 세우셔서 일을 해 가신다는 거죠.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거니와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이 참 복음에 헌신을 했고 복음에 짐을 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라. 이 바울은 권면도 하고 청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주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알아주라.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은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디모데가 너희 가게 돼 있다. 가게 되면 두려움 없이 너희에게 잘 일하게 하라. 그 사람은 주의 일에 아주 힘쓰는 사람이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다. 지금 분명하게 복음에 무장이 된 사람이다.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없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갈지는 모르겠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이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게 구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이제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정말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줍니다. 모방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잘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만이 흥왕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흥왕한 곳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하나님의 진리에 역사하는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세워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조정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고 말씀을 증거하는 동력자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이러면서 동력 체계가 형성시켜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가는 구체적이고 과정적인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 깨닫게 하시고 이 복된 동력의 삶을 하나님을 배우면서 해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지 못해서 허탄한 일에 힘쓰며 정말 낭비하며 세월을 저희들 허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동력 체계를 세우고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우리 진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에 매진케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